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그 순간 우리의 반열이 선지자의 반열처럼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냈으니까요. 근데 그들의 당대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선지자적인 활동을 했던 당대의 선지자들의 대부분은요, 다 핍박받았습니다. 다 그 당시 힘을 갖고 그 당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찌를 때 그들은 선지자들을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그때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후대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의 묘비를 세우면서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나를 낮추고 짓밟아요.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 일들을 당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많은 선지자, 그런 선지자의 반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자리에 섰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자리가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너희들이 당할 때에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나의 상급을 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나의 상급을 쌓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많이 인정을 받는 그 확실한 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의 자리에서 복과 은혜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많은 물질을 받고 예수님 열심히 헌신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을 때, 병에 걸렸을 때 병에서 치유를 받았을 때 와,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건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일명 은혜라고 얘기하는 많은 좋은 일들을 당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상급을 쌓은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많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좋은 것들,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쌓아야 되는데 이미 받아버린 것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만 내심 한켠에는 이게 불안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이미 받아버렸네. 이미 내가 여기서 물질로, 이미 내가 건강으로, 이미 내가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로 다 받아버렸네. 이미 상을 다 받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냐는 거죠. 이 땅에서 받은 은혜가 고스란히 하나님의 나라에 쌓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받은 좋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들이 과연 은혜냐라는 얘기죠. 그것이 과연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진행형일 뿐이지 완성형은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일, 은혜라고 얘기하는 좋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딱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느냐? 그게 그렇지 않을 때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함정이 되어지고 시험이 되어져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길로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경험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하여 내가 죄 짓는 일이 어디 한두 개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통하여 내가 세상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한두 개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건강함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한두 개냐는 거죠. 차라리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물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우리 자녀가 연약했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을 뻔했던 그러한 일들, 자리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는 것도 그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완전 확정적인 증거를 잡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곤 해요.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완전히 확실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러나 저는 방언 받고도 엉뚱한 길로 떠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고 나서도 헛된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도 그걸 자기를 위해서 써버렸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린 적지 않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과 동일시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행형이고 그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상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꾸준한 무엇인가가 더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신다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는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상급이 하나, 두 다, 세 개, 네 개 쌓여지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상이 쌓여짐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맞았던 나의 상처들, 그리스도 때문에 찔렸던 나의 찔림들, 그리스도 때문에 흘렸던 나의 피, 나의 눈물들, 그건 정말 그 어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확진된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보상의 차원이 아닌 그 순간 하늘에 나의 상급이 쌓여지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필수적인 요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쭉 앞에 7가지의 모든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이 일들을 당연히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자리가 없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내가 처음부터 7가지를 다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고 박수만 받는다? 그건 선하고 착하게 산 건 맞을지라도 의를 위하여 산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를 위해서 산다는 건 착하고 선한 그 이상의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악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박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한 나의 아픔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들 믿음을 먼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타협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고민해 보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박해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고민해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탄압받고 박해받은 일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박수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물론 손해보고 뭐 답답하고 참는 것들은 있었지만 그걸 박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서는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당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렇게 치료하지 않을 때 내가 박해받을 상황이 별로 없는 거죠. 내가 주변에서 늘 믿음의 사람들만 만나니까 뭐 이렇게 핍박받을 일들이 없는 거죠. 그런 곳에 아예 가지를 않으니까, 가지를 못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나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박해를 받아서 나오시는 분들, 교회 안 다니면 오히려 핍박받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 2021년도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성도들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힘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곳곳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가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삶의 자리, 지금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너무너무 은혜된 삶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럴 때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 그랬더니 역사 가운데 그런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언제였냐면 중세시대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모든 삶의 가치가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에서 공인되고 국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는 모든 삶의 전반에 유일한 가치가 되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꿈꾸는 시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기쁘고 당연한 일들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들, 지금 솔직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모든 악이 절대로 발을 붙일 수 없고, 이단이 발을 못 붙이고, 다른 타종교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서 모두가 서서 온 가지로 한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시대, 우리가 딱 꿈꾸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장 빛나고 찬란해야 될 그 시대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가치들이 다 담겨져 그런 삶으로 살아나갔어야 할 그런 시대. 근데 그런 시대가 오히려 더 천국을 잃어버린 시대였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박해받지 않는 지금의 자리를 우리는 더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는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지만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암흑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빛을 주십니까? 종교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자들이 회복운동을 하죠. 그때 가장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믿음으로입니다. 많은 중세에는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떤 선행, 자기의 어떤 쌓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결국 어떤 길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만 간절히 붙잡아야 되는 그 길.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첫 번째 복이다라는 얘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덟 번째 복에서 핍박받지 않은, 박해받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천국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굳이 천국을 소망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 박해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도 좋게, 사이좋게, 편하게 믿고 지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점차 천국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중세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갔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미 힘이 있으니까 그들의 힘으로 오히려 박해를 받았던 그들이 다른 이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그들의 물질로 그들을 지켜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자리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신 복 가운데에서 다시금 시작하고 그 중심에서 흐트러지지 않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뭐가 있어도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으로 힘입어 되어진다는 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놓지 않는 우리들의 낮아짐, 깨달음, 우리 죄에 대한 인정들, 그 중심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세상의 악을 향하여 대하는 많은 태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사참배 때는 교회가 힘이 없었어요. 압도적인 악이 우리를 계속 짓밟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박해당하고 늘 핍박당했어요.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박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들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문제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뭔가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구조적인 악을 우리는 그런 힘으로 이기려고, 그런 힘으로 대항해서 더 이상 박해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는 시대를 유지하는 데 우리가 너무나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핍박받고 박해를 받지 않은 그런 시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들이 잘 믿는 길이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건 구조적인 악을 막는 게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교도를 이끌고 성지순례의 길을 지켜내가는 것, 그걸 끝까지 해낼 수는 없어요. 왜요? 결국 세상의 방법을 하는 것들 안에는요, 악이 그것들을 다 이용해서 결국 악이 이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악에 대한 구조적인 것들을 쌓으려고 애쓰는 몇몇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지금의 이러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악은 더 집요하고 더 지혜롭고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되는 길에 있습니다. 왜요? 그게 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로마 황제가 그 교부 한 사람을 하도 전도를 열심히 잘하니까 독방에 쳐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신하가 말립니다. 그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독방에 쳐넣어서 처절한 외람과 고통 가운데 두려고 했더니요, 통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독방에 가도요, 시끄럽습니다. 뭐 계속 누군가 얘기하고요, 정신없이 표정이 좋고 하나도 그들에게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가장 흉악한 사람들의 소굴에 집어넣어라. 그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흉악한 사람들만 만나면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더 추종하게 되고 더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죽여버려라.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네들이 이기는 줄 압니다.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럼 어쩌라고? 라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는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는 그 시대가 아닌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그 소망입니다. 환난 가운데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핍박 가운데 우리는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좋고 편안할 때, 어떤 때도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지 않는 이 시대에 사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감사로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중세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처절히 매어 달리는 그런 우리의 낮은 자리들을 늘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박해와 핍박 가운데 강한 사람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박해와 핍박이 분명히 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 복을 받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의 전사들이라는 수칙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이다. 두 번째,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주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전사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 성경이라는 잣대로 자기가 먼저 살아가야 한다. 북한은 신학교도 없습니다. 성경 프로그램도 없고 제자 교육도 없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극동방송에서 그런 요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에게. 극동방송에서 북한으로 내보내는 전파 가운데 성경을 쭉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북한에 온 탈북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제발 천천히 읽어달라고. 왜 천천히 읽어야 되냐? 자기네들은 성경이 없어서 그걸 받아 적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읽으니까 못 받아 적는다. 성경도 제대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얼마나 바르게 잡혀 있는가를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학교도 많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성경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슴에 손에 얹고 선포합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 제대로 믿음의 교육, 신학 교육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은요, 믿음의 사람의 정수인 것이죠. 이건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 담아낸 정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청결한가를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와 핍박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왔을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늘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고 잘 믿고 또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믿음의 자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해와 핍박의 자리가 복됨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자리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담담히 서서 그 자리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 흘림이, 눈물 흘림이, 상처받음이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상처받고 피 흘리는 것들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 일들을 연기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복임을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